은혜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라. 덕행을 삼가려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신중하라. 은혜를 베풀고 싶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더욱 정성을 다해 베풀어라. 진정한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섬세하게, 큰 은혜는 아낌없이 베풀어라. 덕을 실천할 때는 작은 일에도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괜한 오해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혜를 베풀면 보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베푸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현명하게 처신하는 방법이다. 사기의 분여광이란 말이 나온다. 등불을 여러 사람에게 갈라 비치게 한다는 뜻으로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받게 한다는 뜻이다. 은혜를 갚지 못할 만큼 지독히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베푸려거든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대가 만약 베푼 은혜를 돌려받기를 바란다면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성서가 그대를 위안할 것이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한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옛사람의 언행에서 오늘을 배워라. 사람을 사귀는 것이 산골의 노인과의 우정보다 못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 아부하는 것이 낙사리와 친해지는 것보다 못하다. 거리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는 것이 마무꾼의 노래와 목동의 피리 소리보다 못하고 요즘 사람들의 부덕한 행동과 잘못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사람의 선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못하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장자가 말했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감주와 같다. 군자는 담담하게 친근하고 소인은 감미롭다가 끊어진다. 옛사람의 언행에서 오늘을 배워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일들을 입에 올리기보다 옛사람의 착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값진 일이겠는가. 어차피 인생이란 충분하지 못한 전제에서 보다 충분한 결론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겠는가. 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덕은 모든 사업의 뿌리다.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튼튼한 덕을 쌓아야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사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사람 사이는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덕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재주가 뛰어나고 수완이 좋더라도 근본 바탕이 덕이 부족하면 잠깐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크게 사업을 번창시킬 수 없다. 사업을 크게 이루려면 먼저 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악덕을 얻었다. 병적으로 자란 자만심과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광적인 자신이 생긴 것이다.
참으로 진지한 참회에서 비롯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톨스토이는 이처럼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덕을 크게 상처내지 않고 자신의 악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참회할 양심도 고백할 용기도 없어 스스로를 그 악덕 속에 묻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토록 지독한 광적인 자신감으로 유유히 현실을 살아간다. 덕으로서 기초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심도 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생성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양심과 용기 없이 그 뼈대는 결코 견고해질 수 없다. 마음은 자손의 뿌리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서는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없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흔들리기 마련이니 강한 뿌리를 심어야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몸을 닦고 행실을 바로 하는 것의 근본은 마음이다. 먼저 마음을 닦아야 수행이 이루어진다. 두려움이나 분노로 가득 찬 비뚤어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찰스 다윈이 대서양을 지날 때 극심한 파도가 일었다. 배는 파도에 휩쓸려 심하게 흔들렸지만 풀잎 하나만은 그 엄청난 파도에도 밀리지 않고 제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생각을 거듭한 다윈은 그 풀이 바다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바닷속에 뿌리를 내린 풀잎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제 위치를 지키듯이 훌륭한 부모에게 뿌리 내린 자식은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꽃을 피운다. 덕행은 인간을 인간 이상으로 높이는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악행은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조건과 가치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준다. 인색한 어버이에게서 낭비의 자식이 있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경구가 아닐 수 없다. 마음이야말로 확실한 자손의 뿌리다. 자신의 소유를 참되게 인식하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에 무한한 재산을 버려두고 밥그릇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를 흉내낸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한 사람아, 꿈 이야기하지 말라. 어느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 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에 어두움을 경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 마땅히 수양의 계명으로 삼으라. 깨달음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의 옷을 빌려 입은 삶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논어에 이르길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다. 도란 무엇인가? 도는 도리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잊은 채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다. 그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진장한 광맥을 파고 들어가라. 그곳에서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지금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것들이야말로 언제 그대를 떠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독서 속에서 성현을 만나라. 독서를 통해 성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글자에 얽매인 지식의 노예일 뿐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빼앗은 도둑에 불과하다. 학문을 가르치고도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선을 찬양하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큰 사업을 일으켜 놓고도 은덕을 아끼는 것은 눈앞에 핀 한때의 꽃처럼 덧없고 무의미하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실천 속에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존재는 그저 허상일 뿐이다. 그대가 읽은 책 속에서 쉼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그대 마음속에 한 권의 책이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진정한 문장이 하나씩 숨겨져 있지만 낡고 하찮은 말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세상의 복잡한 소음이 그 멜로디를 가두고 있다. 진정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찮은 외적 요소들을 과감히 쓸어내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찾아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본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깨달음과 신묘한 곡조가 들어있다. 참된 문장과 풍류는 내 안에 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외부에서 구한다. 이미 죽어버린 진리를 뒤적거리며 옛글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 그러는 동안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참 진리, 참된 문장과 멀어진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염한 노래와 춤으로 내면의 깊은 곡조를 잃어버린다. 근본은 내면이다. 내면을 곧바로 찾아가야 참된 배움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타고난 정서가 있다. 그들은 자라면서부터 외부 세계에 스스로를 물들여 간다.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자기의 정서가 아닌 바깥 정서에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다. 희로애락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가 아닌 외부로부터 물들여진 정서에 그들의 감정을 맡겨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정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대의 정서를 되찾으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대만의 훌륭한 책이 그대 마음속에 아직도 잠자고 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법을 배워라. 기쁨이 만연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하지만 조심하라. 승리의 기쁨 속에 슬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즐거움과 슬픔은 언제나 함께하니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멋이다. 누구에게나 괴로움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괴로움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추녀 끝에 걸어 놓은 풍경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그윽한 소리가 난다. 인생도 괴로운 일이 있으므로 즐거움을 알게 된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다.
이처럼 희로애락이 뒤엉켜 심금에 와닿으면 그윽한 인생 교양학이 연주된다. 부귀와 명예를 지녀라.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비롯된다면 마치 숲 속의 꽃처럼 자연스럽게 뿌리와 잎이 자라나듯이 그 존재는 튼튼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로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화분 속의 꽃처럼 언제든지 자리를 옮길 수 있어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서 출발한다면 그 꽃은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세 시들어버리는 덧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도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에 따라 생명력이 결정된다. 도와 덕을 근본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그 생명력이 가장 길다. 하지만 자신의 업적만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 업적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자연스레 함께 시들시들해진다.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생명력이 가장 짧다. 권력은 한순간에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도와 덕을 닦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도덕을 바탕으로 한 삶이라면 하루에도 몇 그루의 꽃나무를 피울 수 있다. 관용으로 피가 뛰는 맥박으로 용감하게 살라. 이기적 생활을 미워하며 암흑을 깨뜨리는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라. 뜻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 봄이 오면 화창한 날씨 속에서 꽃들이 만개하고 새들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늘을 수놓는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좋은 말과 행동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따뜻함과 선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덕과 재주를 인정받아 인생의 봄날이 온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 하나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명성에 걸맞은 도리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한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싸우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얻고 나서 그것을 지키고 즐기는 것에만 빠지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개인적인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행동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로 보답한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오히려 재앙이 닥치기도 한다는 공자의 말이다. 악한 일을 하면 재앙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바로 복을 받고 악한 일에는 바로 재앙이 따르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단순한 1차 함수가 아니다.
행동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치르게 되지만 걸리는 시간이나 실제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착한 일이 작다고 하여 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이 작다고 하여 해서는 안 된다. 유비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 유선에게 한 말이다. 사소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커다란 선도 행하지 않는다. 작은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일신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이익을 얻는 체험을 통해 선한 일보다는 이익을 선택하기를 학습한다.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것이다. 악한 일이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악에도 내면의 저항이 줄어든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 악을 선물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 선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부터 시작하여 그대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그대에게서 끝나지 않으며 타인에게까지 옮겨진다. 그것이 선일 때는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악일 경우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악이 아주 작은 씨앗이었을 때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 당신은 그것을 얼마든지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지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선을 놓치면 그 자리에 악이 자리 잡는다.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장자의 말이다. 마음의 주인은 수시로 바뀐다. 선한 생각을 떠올리면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악한 생각을 떠올리면 악함으로 가득 찬다.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함이나 두려움 같은 어두운 감정에 무너지기 쉽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길을 선택해왔고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을 이겨내려면 그 생각과 억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선한 생각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한다. 고귀한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에 대한 방향의 제시거나 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귀한 생각은 마치 그림자처럼 고귀한 행동을 동반한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던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을 선하게 가다듬으라. 구르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 또 어느 것이나 다른 모든 것의 형태를 띠고 서로 형태가 바뀌는 생각에도 머물지 마라. 한결같이 선한 것을 사랑하라. 생각이란 우물을 파는 것과 닮았다. 처음에는 흐리지만 차차 맑아진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한 것을 보면 목마를 때 물을 본 것처럼 반가워하고 악한 것을 들으면 귀먹은 것처럼 무시하라. 선한 일은 반드시 탐내서 하고
악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주나라의 정치가 강태공의 말이다.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완전하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은 많지 않다.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애매한 지점에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선이나 악의 기미가 보이면 단호하게 처신하는 것이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진실과 사랑으로 접근하라. 선은 부족하고 악은 저절로 넘친다. 평생토록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한 것은 오히려 모자라고, 하루만 나쁜 일을 했어도 나쁜 것은 저절로 넘치게 된다. 후한의 장군 마원의 말이다. 착한 일을 10번 하더라도 한 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이슬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아 물 한 컵을 채우더라도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마실 수 없다. 악한 일은 이처럼 한 번의 악행이라도 흘러넘쳐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고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악을 행하고 남는 것은 죄뿐이다. 죄란 곧 도덕상으로 그릇된 짓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을 일컬어 죄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악은 단 하루만 행하더라도 스스로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이 죄가 되며 죄악이 되며 마침내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고 한다. 한번 지은 죄는 지울 수 없다. 감출 수도 없다. 모래알처럼 가벼운 죄도 되풀이되면 커질 수밖에 없다. 대개의 악행들은 되풀이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악행에 익숙해져 어느새 하나의 습관처럼 그 자신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조심하라. 악행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손쉽게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남은 날들도 똑같이 셀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아마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순간 커다란 두려움과 함께 하루하루를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려 할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아껴 쓰는 법이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결코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한 듯 흘려보내고 있는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지만 정작 인생의 끝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를 쉽게 망각한다. 마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며 해야 할 일과 소중한 순간을 무심코 뒤로 미룬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지는 예고 없이 다가오며 우리가 가진 시간은 결코 우리 뜻대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남은 날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언제 끝이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당신이 지금 낭비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남은 시간 중 가장 빛날 수 있는 하루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진정으로 현명한 이는 매 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며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보낸다. 그들에게 내일은 기대해야 할 대상도 두려워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새롭고 더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며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련을 거두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저 운명의 흐름에 맡길 뿐이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본질적인 무언가를 빼앗기지는 않는다. 만약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이미 배부른 자에게 한 접시의 음식을 더 내미는 것과 같다.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갈구하는 이들과 달리 이들은 주어진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되 결코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미래를 꿈꾸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산다면 내일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마라.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기보다 앞선 사람들의 발자취를 무작정 따라가는 자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남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비판적 사고는 마비되고 자신의 삶조차 타인의 손에 맡겨버리고 만다. 잘못된 관습과 그릇된 신념이 이렇게 하나둘씩 전염되다 보면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다가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 역사는 우리에게 잃을 수도 없이 경고해왔지만 인간은 여전히 무리지어 움직이며 안락한 수능 속에서 진리를 외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며 군중이 따르는 것이 곧 정의는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자는 때때로 군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쓴다. 진리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발견되며 깊은 성찰 속에서 단단해진다. 무비판적인 추종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그러니 남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맹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과연 옳은가? 군중이 가는 길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운명을 탓하며 고통받을 것인가?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불평을 늘어놓으며 울부짖는 자들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며 남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자기 발로 나아가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의 태도인가? 삶은 원래 불완전하며 때때로 가혹한 시련을 안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탄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간은 누구나 결핍과 고통을 경험한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질병과 죽음, 예상치 못한 장애물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나 차이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운명의 부당함이라며 절규하지만 어떤 이는 그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후회와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자들의 몫이다. 세네카는 묻는다. 너는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는가?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불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이제 선택하라. 운명을 저주하며 신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생사와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공자의 말이다.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거나 세상을 떠날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의 재산이나 명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을 갈고 닦으면서 기회를 잘 잡으면 크게 부유해지거나 귀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을 모두 바꾸면서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삶이라는 연극 무대에 마치 배우가 특정한 배역을 맡듯이 일정한 조건을 선택하여 태어났다. 주어진 조건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을 경험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길이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 따로 있을 리 없다. 죽음은 항상 삶의 옆구리나 어깨쭉지쯤에 붙어서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근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나은 자연의 순리에서 찾아야 한다. 적당한 시기에 옳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순리의 삶은 아름답다. 부질없이 바쁘게 지내지 마라.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세상 사람들은 헛되이 스스로 조급해한다. 삶의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운명의 물줄기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버리기는 힘들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거꾸로 돌려버리려고 부질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은 어리석다. 파도 타기를 하듯 흐름을 타면서 살아가야 한다. 흐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운명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언제나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 바다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큰 바위를 둘러서 갈지 부딪히며 갈지는 조정할 수 있다. 분수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타고난 운수라고 풀이하며 제 몸에 알맞은 분한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타고난 운수가 있다는 한계를 긋는 것은 옳지 않다. 분수를 지키라는 말은 스스로의 한계점을 설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삶은 움직임 속에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과격하지 마라. 과로하지 말고 과묵하지도 마라. 관념하지 말 것이며 과욕하지 마라. 과민하지도 말고 과취하지 마라.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고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분수를 지키는 일이다. 가난함과 부유함은 운명에 달려 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도 집은 크게 부유할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모든 것은 그때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헤아려 보면 운명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전국시대 도가 사상가 열자의 말이다. 집안의 권세나 부유함은 사람의 재주나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것만이 아니다. 부귀와 권력이 덕에 달린 것도 아니다. 덕이 많은 군자가 가난할 수 있고 소인배가 부유할 수 있다. 부귀와 권력은 운명이라 부르는 이 삶을 준비할 때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인지도 모른다. 몽테뉴가 말했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곡식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지녀야 할 씨앗들은 말의 씨앗, 마음의 씨앗, 행동의 씨앗 등 수없이 많다. 운명에서 비롯되는 운명의 씨앗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라. 씨앗은 하나의 의지이며 정신이다. 하늘은 그대의 존재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대의 존재는 오로지 그대 몫일 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축복의 때를 놓치지 마라. 화는 유행으로 면할 수 없으며 복은 거듭해서 구할 수가 없다. 경행록에 나온 말이다. 플라톤은 절호의 기회를 일컬어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무엇을 행해야 할 유일한 일순간이라고 했다. 그 일순간을 어떻게 포착하며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갈림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포클레스 역시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기회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축복의 때는 바로 스스로 돕는 가운데에 있다. 무위의 나날 속으로 절호의 기회는 결코 찾아들지 않을 것이며 안일의 나날 속으로 축복의 때는 결코 찾아들지 않을 것이다. 오비디우스가 말했다. 기회의 영토는 도처에 있다. 자신의 갈고리를 항상 늘어뜨려 둘 일이다. 그대가 예기치 않았던 소용돌이의 고기가 있다. 그대의 갈고리를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세찬 물결에 휩쓸리게 해서도 안 되고 갈고리에 힘이 없어도 안 된다. 고기를 잡으려면 갈고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아무 쓸모가 없다. 화를 유행으로 면할 수는 없다.
준비하고 피해야 다가올 화를 면할 수 있다. 기회가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편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도 쓸모없다. 유해의 말이다. 할 말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괜히 이런저런 말을 주절대면 실수하기 쉽다. 자기 머리에서 이치에 맞게 숙고한 것을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읊어대거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내뱉으면 안 된다. 특히 길거리에서 남에게 들은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마디 말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상대는 이미 한마디 틀린 말에서 판단을 끝내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하지만 어떤 말이라도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그것에 구속되어 버린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들어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다. 엄군평의 말이다.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말이다. 어지간한 욕망보다 더 조절하기 어렵다. 아는 척하고 싶고,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나만 아는 남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 사람의 인격은 침묵을 통해 더욱 빛나지만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실수로 내뱉은 한마디로 몸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변에 사람을 두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상대의 말을 듣고 바로 옮기는 사람은 말을 새겨듣는 사람이 아니니 경계해야 한다.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고 성서는 충고한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산군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 성균관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치우고 그 자리를 놀이 장소로 만드는가 하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전국의 미인들을 모으는 채용사라는 직책까지 만들었다.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이따금 충성스런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라고 새긴 패를 가슴에 차고 다니게 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기생들과 더불어 음란한 처용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충직한 환관 김처선이 죽음을 각오하고 연산군 앞에 나서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네 분의 임금을 섬겼으나 경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임금도 전하처럼 음란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활을 가져오게 하여 김처선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김처선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같이 늙고 천한 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연산군은 김처선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마다 다리와 팔을 하나씩 잘랐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체를 호랑이 우리에 던졌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이지만 천한 내시가 임금에게 덤빌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깨끗한 창랑수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리.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말했다. 언어는 속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솜 같은 말이 있고 가시 같은 말이 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천금과 같이 무겁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친절한 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 따뜻한 응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울림은 크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기도 모르는 재능을 일깨워주어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저주나 증오, 불친절한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상처 주는 말이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말했다. 물통의 물보다도 친절한 말을 하는 쪽이 불을 잘 끈다. 친절한 말은 솜처럼 따뜻하다. 친절한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체온이 전해지고 마음뿐만 아니라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의 흐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고 얼음같이 차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헤라클레스는 사과처럼 생긴 것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부수기 위해 발을 들어 힘껏 밟았지만 그것은 깨지지 않고 아까보다 2배로 커졌다. 그는 다시 그것을 더욱 세게 밟고 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자 그것은 계속 커지더니 마침내 길을 온통 막아버리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깜짝 놀라 몽둥이를 내던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아테나가 나타나서 말했다. 이것은 싸움과 말다툼의 정신입니다.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처음 모양으로 가만히 있지요. 그러나 더불어 싸우면 한없이 불어난답니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한마디 말의 값어치가 천금과 같은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싸움의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친절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우리들의 목마름을 축이기에 족하다. 마음은 붙잡을 수 없는 불길과 같다. 사람의 마음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때로는 가볍게 축혀 세울 수도 있고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꺾기도 하고 강함은 다시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마음이 달콤하면 불길처럼 타오르지만 식어버리면 얼음처럼 차갑다. 고요할 때는 연못처럼 잔잔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로 치솟는다. 이렇듯 마음은 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흔들리며 변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두려는 시도는 헛된 일에 가깝다. 단 한마디 말이 상대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만큼 마음은 예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도 남의 마음을 흔들려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배려가 되며 무심함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길이 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에 있다.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남의 마음을 존중할 수도 없다. 마음은 불길이자 얼음이며 하늘이자 연못이다. 그것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지켜볼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결국 가장 강한 지배는 지배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마음을 다루는 자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아는 자다. 그러니 남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며 고요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지혜다. 마음을 얻지 못한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장자의 말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힘이 있으면 침묵시킬 수 있고 지위가 있으면 고개를 숙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굴복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마음은 강요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으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진심 없는 말은 결국 벗겨지고 만다. 입은 두려움 앞에 잠시 닫히지만 마음은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래서 참된 승리는 상대의 입을 다무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권력으로 복종을 얻을 수는 있지만 존경은 결코 강제로 얻을 수 없다. 존경은 오직 진정성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가정을 이끄는 자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고립된다. 말로는 따르는 듯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멀어진다. 진정한 통솔은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짓이 다가가면 왜곡되고 진심이 닿으면 맑게 비친다. 그래서 현자는 늘 말보다 먼저 자신을 단련한다. 타인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면이 맑지 않으면
남의 마음을 비출 수 없다. 입을 이긴 사람은 잠시의 승리를 얻고 마음을 얻은 사람은 평생의 신뢰를 얻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얻지 못한 승리는 결국 무너진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존경받는 법이다. 배부른 마음이 병을 만든다. 사람은 재물을 쫓으며 자신을 잃는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손에 쥔 것을 놓을까 두려워한다. 권력을 향한 욕망도 같다. 높이 오르려는 자는 더 큰 두려움을 품고 산다. 권력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그 위에 선 자는 늘 누군가의 발끝을 의식한다. 그 불안이 사람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실은 그 속에서 병이 자란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긴장을 풀고 향락에 젖는다. 편안함 속에서 스스로를 망치는 줄도 모른다. 만족을 모르는 평안은 독이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남을 얕보며 교만해진다. 그러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잊는다. 배가 부르면 주먹이 먼저 나온다. 가진 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 쉽고 힘을 쥔 자는 그것으로 세상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병이다. 재물도, 권력도, 편안함도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장자는 인간의 가장 큰 병이 욕망이라 했다. 욕망은 처음엔 동기지만 곧 독이 된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평화는 사라진다. 욕심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병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 속삭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덜 가지려 한다. 덜 가질수록 덜 잃고 덜 욕심낼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참된 강함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밑바닥을 내려다볼 수 있는 평정심에 있다. 결국 인간의 병은 배부름에서 시작되고 치유는 비움에서 시작된다.